오늘은 창조 질서 보존 주일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1992년도에 세계의 모든 기독교들의 올림픽격인 그런 기관이 있는데 한국에서 4년마다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채택된 신앙 고백의 문서가 JPIC라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교회 안에 자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이 창조 세계, 또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환경, 여기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습니까? 진짜입니까? 너무 아름답죠? 사시사철 변해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인간이 어떤 기술로도 만들어내기 쉽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그냥 그 차를 타고 훅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아름다움 앞에 서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아름다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그 아름다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안목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지만 오늘 또 역시나 이 말씀 안에서 한 절 한 절씩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의 이력서입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 이력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이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오늘 본문과는 다른 본문의 말씀인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장 많이 읽고 익숙해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가 되죠. 근데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재질이었을까요? 흑암, 혼돈, 공허. 이거는 그 모양, 그러니까 그 모습을 묘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무엇가 혼돈했고 무엇가 공허했고 또 무엇가 흑암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Hovering with the waters. 그러니까 물 위에 하나님이 날개를 쫙 편 독수리처럼 그거를 운행이라는 말보다 이렇게 품고 계시는 포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에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에 굳이 재질로 생각해 보자면 물덩어리였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을 보면 창세기 1장 7절 8절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은 둥근 천장 같은 것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 가운데의 궁창, 즉 둥근 천장인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중 위의 물과 공중 아래의 물로 나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아래에도 물이 있지만 이 공중 위에 물이 어디선가는 공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계속 서큘레이션, 순환하는 거죠. 위에도 물이 있는 거고 아래도 물이 있는 겁니다. 내 몸에도 물이 있는 거고 사방팔방에 물이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의 중심적인 그 소재는 물입니다. 창조되기 전에는 물이 물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위를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수직으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수평으로 경계를 만드시는데, 땅과 바다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래서 땅과 바다, 물을 나누어서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얼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구도를 셋째 날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셋째 날에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같은 날인데 땅에 풀, 채소,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들었고, 두 번째 날은 하늘을 만들었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풀, 나무, 채소, 나무, 이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은 같은 창조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카메라 앵글의 각도가 좀 다릅니다. 서 있는, 카메라를 붙잡고 서 있는 위치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은 창조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이 모습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의 차이인 거죠. 카메라를 어디다가 이렇게 렌즈를 쏘고 있느냐. 근데 여전히 2장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물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했습니다. 아직 궁창 하늘의 물에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땅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왔다 갔다 하니까.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고 같은 날에 풀, 채소, 나무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보니까 땅이 있는데 초목도 풀도 채소도 나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오늘 2장의 본문은 지금 읽었던 2장의 본문 대략 굳이 상상을 해서 표현해보자면 셋째 날 오전 정도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땅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적셔져 있습니다.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땅의 표면이 물이 적셔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셋째 날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2장에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생략하고 여섯째 날로 건너뜁니다. 사람을 창조해 주시죠. 사람을 창조한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네,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흙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더스트, 먼지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파르, 아다마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흙이 아니고 마치 먼지와 같은 그런 아주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이걸로 사람을 빚어주셨고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의 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 영어로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와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텍스트를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상태였죠? 물이 적셔져 있었습니다. 땅에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물이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물로 적셔진 흙, 먼지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줬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동쪽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붙여서 그냥 에덴 동산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가든으로 되어 있고요. 여하튼 그 가든과 동산은 어떤 걸 우리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적절할지 몰라서 쉽게 이게 번역이나 표현이 어렵지만 여하튼 에덴에 동산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든에,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2장에 읽은 말씀 안에서 마지막으로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들이 그 동산을 적십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인데 거기에는 순금의 광석이 많이 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손강인데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 다녀왔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온강은 예루살렘의 기온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샘들이 터지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말하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 이름이 뭐죠?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히데겔 강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강이 있죠. 쭉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가 안개가 올라 땅이 적셔졌고 그 땅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풀을 나게 하고 나무를 나게 했고 그 다음에 4개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다. 물이 중심적인 구도입니다. 1장도 2장도. 에덴이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well-watered place, 수질이 좋은 땅. 에덴이라는 뜻은 물이 풍부한 땅, 수질이 좋은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을 비교해 가면서 창조된 세계의 이 본문 안에 들어오는 카메라 앵글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가든을 만드셨고 나무와 초목을 만드셨고 그리고 강을 흐르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쾅 하고 울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친족 관계를 만든 셈이죠. 이 피조물들은 시간을 공유하고 또 공간을 공유합니다. 같이 본문 안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있어 가지고는 이 창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첫 모습은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아담이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 죄송합니다. 아담인데 그 아담은 흑에서 왔습니다. 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빨리 하면 뭐가 돼요? 아다마. 근데 이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아다마와 아담은 뿌리가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다마에서 온 거죠. 흙에서 온 겁니다. 물로 적셔져 있는 아다마에서 사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지가 없어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없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언가가 없어도 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 없어도, 그 형제가 없어도, 마치 남편이 없어도 나는 살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공동운명입니다. 공동운명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 나무와 사람 사이의 균열, 땅의 저주를 받죠. 땅의 저주로 인해서 땅과 사람 사이의 균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균열, 형제 사이의 균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열, 나그네와의 균열, 수없는 균열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촌 잦은 기상이변으로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한파, 황사, 해일, 화산 폭발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운명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폭력은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되돌아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자연고갈 같은 문제로 이 지구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인류가 누려오고 있는 이 번영, 문명이라는 번영은 사람들이 그 문명 앞에 와, 대단하다, 이 오랜 시간, 이 오래전에, 하지만 그 문명이라는 번영은 결국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들입니다. 이 유한한, 한계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성장과 번영을 기대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자정 능력 자체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자연 생태계는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학계건 문학계건 어디든 간에 가장 유행하는 요즘 시대의 키워드가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는 공동 운명이 깨진 겁니다.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치의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보면은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한 전통적인 해석도 거의 대부분이 이 안에서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주인공, 주역으로 삼기 위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주변의 가치를 그 정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그랬느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 다 만들었고, 그건 너의 필요에 따라, 그거는 해석인 거고,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해석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본문 안에서 그렇게 말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어 버리면 나 외의 모든 것을 도구화해 버립니다. 가치 위기가 상실합니다. 내가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내 도구의 가치만큼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만약에 도구화한다면 성도는 목사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 자체가 어떻게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건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둔갑의 세상에 버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생명 세계와 더불어 모든 것들을 도구화해버리면 같이 공생하지 못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나만 가치를 갖습니다. 남자가 중심이면 여자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만 가치를 갖게 되고 부모의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자녀는 도구화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이 본문의 전형적인 해석 방식 자체가 이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다. 그 피조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제가 도리어 따박따박 한 절씩 받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늘 마지막 대지 안에서 이걸 완전히 이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소개가 되겠지만, 여튼 내가 중심이 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도구화해버리고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걸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나만 가치를 갖는 이기주의는 결국 나에게 복수를 해댑니다.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것은 흙이 인간보다 저등하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흙보다 또 저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냐면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의존이라는 겁니다. 흙 없으면 사람 없고, 물 없으면 사람 없고, 나무 없으면 사람 없고, 내 이웃이 없으면 내가 없고, 서로 의지하고 의존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민자건 누구건 간에 이건 같이 사는 공생관계입니다. 누구를 밀어내고 누구를 소외시켜서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본문은 자연 만물이 마치 제가 읽기에는 이 창세기의 오늘 2장의 본문을 쓴 이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톤 자체가 마치 세상의 피조물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예언자가 된 것처럼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세 가지가 없죠. 뭐가 없죠? 사람 없고 초목 없고 나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 사람도 없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초목도 없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채소도 없어. 물이 없고 땅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웃이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고, 부모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이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를 좀 갈라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 저를 포함해 이 젊은 세대들은 그냥 다 이게 어느 정도 크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그 부모 없이 내 생존과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다. 물이 없고 땅이 없고 강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나무가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고 세상의 공동 운명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만 생각하는 것, 그건 악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내 공동체를 위해서만, 내 교회를 위해서만. 그렇게 되면 주변의 가치를 모두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 교회만 하면 주변의 교회는 모두 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억압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그물망을 형성해서 하나의 공동 운명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내가 중한 만큼 이웃도 중하다고 하는 이치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 모든 말씀과 계명들을 딱 두 마디로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괜히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 용쓰지 말고 딱 네 몸만큼만 사랑해라. 내 가치만큼, 내가 중요한 만큼 이웃도 중요하다는 이치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가치만큼 자연의 가치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삶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소중한 만큼 자연도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9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맨하탄에 나갔습니다. 그 기후 변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집회였습니다. 아내하고 둘째 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뉴욕 시장이 부모의 허락을 맡은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해도 좋다고 그래서 4명의 아들들에게 물어봤더니 유독 환경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해담이만 따라왔습니다. 셋이 갔습니다. 무려 32만 명이 맨하탄을 다운타운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녀석들이 여기 왔나? 근데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아이들이 손에 들려진 피켓 자체가 관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문구들이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유, 화려하네. 그 지구는, 그 중에 피켓 팻말에 쓰여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지구는 냉장고에 가둘 수 없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발한 팻말들을 든 그냥 간혹 가다 팻말 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팻말을 들고 와서 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인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동일한 날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기후 변화를 염려하는 기후 행동의 집회를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서도 런던에서도 도쿄에서도 가졌습니다.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떠밀려 가면서 바라봤던 제 경험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유엔의 기후행동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 좀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이런 모임이 스웨덴의 한 16세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아니 어른들이 알고 있다며, 아니 내 부모가 알고 있다면서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어른들, 공허한 말로 자신의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쳐간 어른들 연설로 정조준했습니다. 미국의 데서트필드였습니다. 대량 멸종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는 요즘의 환경 전문가들에게는 기초 상식입니다. 어느 순간 한 종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대량 멸종이 초입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생태계 공생관계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상황. 그래서 세계 1.5도의 기온을 낮추는데 혈안해서 탄소가스나 이런 걸 조절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망한다라고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대량 멸종의 초입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그 툰베리라는 16세 소녀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거침없이 몰아붙인 장면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툰베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8살인가 9살 때 처음 접했습니다. 우연히 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답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문제를 어른들이 다 아는데도 이 별다른 해결을 위해 노력이 진행되지 않을까? 8개월 동안 무기력증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그 결과로 선택적 후천적 선택적 자폐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등교하는 대신 15세 때부터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행동을 촉구하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학교 잘 다니는 아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좋은 학교 다니는 아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제 목회하면서 목회 기간 동안 소망은 이런 아이 한 명만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툰벨리 같은 아이가 마틴 루터입니다. 20대 초반에 수도사로 사죄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 이 교회 자체가 이렇게 엉망인데 왜 이걸 다 아는데도 왜 세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뛰쳐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 개신교라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을 깨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뛰쳐나와가지고 율법을 깨는데 어마어마한 핍박과 모략을 당했습니다. 그 청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만인제사장의 이 장로교 전통이나 누구든 간에 개혁교회 전통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16세의 툰베리도 청년의 바울도 그리고 마틴 루터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라면 그런 창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가지고도 창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영어로는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t the pains of childbirth. 한글 번역이 전혀 다릅니다. 메시지의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면 창조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탄식 자체가, 앓고 있는 고통 자체가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자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의 예언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기자도, 하나님이 사용한 기자도, 툰베라도, 바울도 예언자가 되어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너 중심이야? 왜 너만 가치 있는 거야? 왜 주변을 도구화하는 거야?
왜 주변의 가치를 네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아직은 하와가 없습니다.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콜링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경작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work, 일한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바드는 to serve,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한다는 건 take care of, 돌본다는 거죠. 섬기고 지키고 돌보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첫 번째 사명. 그 다음 오늘 그 다음 절을 왜 안 읽었느냐, 이게 좀 멈추기도 어려운데 왜 안 읽었냐면 16절부터는 인간의 죄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계속 그렇습니다. 바로 이 15절까지는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돌봄과 섬김입니다. 땅을 섬기고 땅을 돌보는 겁니다. 섬김은 공경하고 돌보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심히 유심히 보니까 자연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피조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이걸 보고 필링을 가지고 기도를 했건 뭘 했건 해석을 한 거죠. 우선 텍스트의 본문 자체만 놓고 보니까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피동적으로 존재해 있게끔 하나님 만들었다는 말씀은 어디에 봐도 찾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의 하위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면서 하이라키하게 어떤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운명으로 섬겨라, 지켜라, 돌보라,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초등부 어린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이 동네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전날 정성껏 준비하는 아침 식사, 치킨숲, 커피, 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섬깁니다. 참 여기서 저는 어떤 애들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게 부모가 피곤하고 이 아이들이 또 이걸 뭘 가는데, 아이들 와 보면 표정을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바마도 결국 시카고에 사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의 꿈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교회 소속된 초등학교 5학년 김시도라고 하는 아이가 갔습니다. 여기 엄마가 또 앉아 있는데, 김시도가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이 아이가 아침 식사를 전달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저분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나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한 번 전달해주고 와서 이 말하고 담당 교육자를 한 번 허구해주고 또 가서 전달해주고 또 말하고 또 안아주고, 이걸 계속 하더랍니다. 얼굴이 보니까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이가 행복했을까요? 뭘 사준 것도 아니고 선물 공세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성적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행복했을까? 섬김과 돌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를 섬김과 돌봄을 행할 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대가 행복해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상대의 가치가 상승하면 내 가치가 상승합니다. 사람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섬기고 돌볼 때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선진국 문화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고 왜 죽겠다고 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느냐? 이 가치가 상실되고 소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때로는 착취하고 밀어내고 억압할 때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은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추방된 사람 아닙니까? 추방당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추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파괴가 어떤 치명적인 충격을 우리의 삶에 주는지 우리의 삶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소외와 외로움, 고독이라는 걸 우리는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은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땅, 물, 하늘, 강, 나무, 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그만큼의 밸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섬기고 그 가치를 돌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부터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16세 소녀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손들으라고 해가지고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남은 자 300명, 남은 자 7,000명, 남은 자 의인 10명, 남은 자 한 사람, 남은 자 12명,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영아부부터 초등부 또 우리 EM 모든 교육부서를 포함해서 전 교인이 창조질서의 보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창조질서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생명공동체 10계명을 실어드렸습니다. 다음 주간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회 곳곳에 붙이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파사 셀 모임에는 10계명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툰베리가 되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로치는 건 마음으로 읽고 1 제가 하면은 읽습니다. 1. 생명의 대지인 땅을 보호하라. 2. 생명의 물을 사랑하라. 3.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라. 4. 생명의 밥상을 차려라. 5. 우리 몸을 존중하라. 6. 하늘을 더럽히지 말라. 7. 단순하고 소박하라. 8. 흔적을 남기지 말라. 9. 더불어 살아라. 10. 함께 가르치고 배워라. 사랑하는 섬김이 돌봄이 여러분, 이 기독교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우습게 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버젓이 가지고 있는 것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성찰도 하지 못하면서 거울도 보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칩입니다. 이 창조된 모든 세계에 들어가 있는 마치 컴퓨터에 있는 칩과 같습니다. 뭐냐면 섬김과 돌봄입니다. 섬겨야 행복합니다. 돌봐야 행복합니다.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나를 소박하게 낮추는 것부터 십자가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의 해수면을 낮추고 주변을 높이는 것,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에는 없는 우리들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그걸 기대하지 않고 나를 낮춰 상대의 가치를 골고루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은 기가 막히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 나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제 능력이 부족해도 서로 돌보고 섬기는 모습들이 부족한 제게 참 많은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참 멋있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학비가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밑에서 움직입니다. 다카 드리머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성경에서는 그걸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했다시피 육신적인 혈육적인 가족의 관계를 우리는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하는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를 낮추고 세상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자연의 피조물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진정한 저울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섬김과 돌봄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밀어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죄악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매우 수준 높고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보기 좋은 매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